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 가운데로 돌아갈 때 주님 오늘 들은 말씀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알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한 주가 앞으로의 우리 삶이 되는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 미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흐려야 할 빛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래로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시고 신앙 고백 기도의 후에 이희정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는 담비의 주권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수 사랑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는 구원의 9가지 과정이 있음을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전하시는 과정 안에 나도 너도 우리도 함께 거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신칭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는 의롭다고 확정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매일 새 삶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4월에는 손인식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취임되는 시간이십니다. 모든 과정과 계획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노회장의 역할과 목사님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이 어느 때보다 간절하오니 주님이 복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찬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판이 열려서 마음의 듬뿍 담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주찬 선교사님께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하나님만 선포하는 말씀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찬 선교사님, 오희경 선교사님, 미얀마 땅을 사랑하겠다는 선포와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매일 선교하는 삶을 살아낼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되어 미얀마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역, 기쁨이 넘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최재영, 주보배, 최세희, 최세영 선교사님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뚫어 그의 얼굴을 그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밤중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혀를 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이제 주우찬 선교사님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오미경 선교사 나와서 안쪽으로 이어질 때 제가 이제 소리를 많이 하면 나중에 혼납니다. 소리하지 말라고. 우리 칼빈신학교 때부터 우리 회장이었고 원외 회장님이었고 제가 거기서 소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수하면 혼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성교사 나올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노 회장님이 겸손하셔서 선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그런 말 하잖아요. 50대는 50km 인생이 달려가고 60대는 60km. 저는 70km 과속 아닌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60km로 달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빠른가 싶고 그래요 사실. 저희가 이 3월은 조금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이 3월 29일인가요? 네. 2009년 3월 29일 날 저희가 선교사 인준을 받았고 4월에 미얀마를 갔기 때문에 만 17년, 18년짜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냈는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선교를 좀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살아온 익숙한 환경과 문화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타 문화권으로 가서 살아내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복잡한 여러 가지 이론을 다 빼고 근데 타문화권으로 가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문화로 가서 살아내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살아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살아내기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미얀마를 사랑해서 갔어요. 또 그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나는 나그네구나, 외국인이라는 그 생각들을 많이 피부로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야. 너무나 많은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얀마 사람도 아니고 여기 오셔서 대화할 때 좀 듣는 편이 왜냐하면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생소한 언어들과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도 다르고 그래서 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은데 그래서 조금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의 삶이 이 땅에서 뭐냐면 당시 먹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정의가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혼란을 조금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지적으로 미얀마를 이해하고 의지적으로 살려고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 17년간의 삶을 좀 이제 돌아보면서 여정 가운데서 정말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실제적인 얘기는 아내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꾸몄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얀마에 사는 주 사역은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강의 사역과 그 다음에 제자를 통해 개척된 설립된 교회와 유치원을 섬기는 사역 그리고 이미 이제 현지 교단이 세워져 있으면 교단을 섬기는 사역 그리고 제가 이제 합동 지혜를 선교사인데요 또 교단 선교를 섬기는 사역 이렇게 사역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이제 2009년도 잘 보이시나요? 네.
저 때만 해도 파릇파릇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 화성예배를 2009년도에 4월 26일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얀마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 신학교인데요. 강의하는 모습이고 주로 한 학기에 한 4과목 정도씩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종합관을 2022년도에 해로 한국교회 이사들 교회 후원으로 이제 지역 저기가 이제 신학부 건물은 따로 여기는 유아교육과와 MD고요 사무실, 연구실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신학교를 하면서 신학과 15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유아교육과 10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교단을 섬기는 사역인데요. 졸업한 재단을 대상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한국교회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 교단에 53개 교회와 25개 유치원과 여러 가지 부속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 사진 앞에 이제 봤습니다만 좀 특별한데요. 하나만 앞으로 넘겨주실까요? 네, 하나 더요. 아니요,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원래 요거 요 사진인데요. MRPCC 리더십 이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교단이 만들어지고 3명의 저를 포함해서 3명의 한국 선교사가 총회장을 했고 지금 이제 약속대로 현지인 목사 우리 1기 졸업생에게 리더십이 총회장의 리더십이 이양되는 지난 1월 31일 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사실 미얀마 교회사에서 흔치 않은 일이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무엄한 총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사진 보시면 7명의 각 교회 장로들을 선출하고 훈련을 통해서 장로 임직식을 치렀습니다. 네, 그 뒤에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장로님들 뒤에 계시는 장로님들이고 장로 안수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쭉 보여주시면 저희 교단에서 요거는 뭐냐면 저희 아내 모습이잖아요. 이건승 교사님인데 총회 상비부의 중보 기도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꼭 전체 성교사와 함께 선교 이제 상비부의 중보 기도팀을 3년째 혼자서 이끌고 있는 많은 의미와 사실 응답이 있는 그런 시간이죠. 요건 재직 세미나 모습이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청소년 집회. 저희가 이제 모일 장소가 없어서 뭐라 그러죠? 저기 축구장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풋살장이 학교에 있거든요. 야외 집회를 한 후에 기념사진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집회 노예별로 6개 노예가 있거든요. 2달에 한 번씩 노예별로 찬양 집회라든지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거기 교단 사역이 교회 목회자인데요. 여러분 한 10년 전 사진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접선이던 꽁달라바오 교회의 목회자 부부인데요. 사실은 교회 개척과 설립에 대해서 간접거리가 참 많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2010년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4년에 권사님 바자에 헌금해 주셔서 전에 헌금을 주셔서 저희 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유치원을 그쵸 문을 연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 교단 가운데 처음 밑단 유치원 사랑 유치원을 처음 그때 문을 열었고 사실 제가 어린이 선교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어린이 선교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 비전을 처음으로 이루어주신 교회가 다름 아닌 예수 사랑 교회였어요. 이걸 제가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그때 헌당교회 들었을 때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유치원 그때 2014년에 유치원이 세워지고 10년 정도 된 사진입니다. 놀라운 일은 저들 가운데 한 명이 지금 자라서 유치원 보조교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전혀 안 믿는 가족이었는데 할머니도 예수 믿고 엄마도 예수 믿고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 지금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때 10년 전에 이제 동물원에 견학 같은 그때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이후에 2020 저때가 몇 년이었죠? 22년인가요?
그때 처음 이제 유치원 단독 건물을 우리 교회 권사님의 후원 유치원 건물을 따로 교회가 따로 분립해서 유치원을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교회 안에 유치원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나와서 유치원 단독 건물을 지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졸업식 모습이고요. 네. 제가 가서 두 번째 이제 교회가 저게 강남산 교회라고 하는 저희 교회 권사님들 기도하는 그룹에서 이제 후원하셔서 이렇게 사택을 일반 주택을 구입해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그 이후에 2017년도에 전주에 있는 통합적 교회인데요. 후원해 주시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미얀마를 방문한 성도 크리스찬 기업인이 이 교회 건축이라는 소문을 듣고 2천만 원을 저 누구지도 모르는 2천만 원을 주셔서 5천만 원으로 2천 건물로 두 번째 교회를 헌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 사역자 결혼식 입이 귀에 걸렸죠. 세 번째가 이제 향고 몹이라고 양곤 내각에 있는 모비시의 세 번째 교회 향고이라는 마을에 지은 저희 교회 안주집사님 부부가 헌신하셔서 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결혼 사진이고 강도사 아마 인을 받을 때 제가 다닌 것 같아요. 지금 목사 안수가 됐고요. 그 다음 2022년도에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헌신해 주셔서 이제 그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을 옆에 교회 부지를 따로 짓고 그 사택을 같이 지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회를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거는 이제 소망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비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저거는 사택을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교회만 지었는데 목회자가 이제 뭐 때가 돼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택 후원금을 받아서 사택을 지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복잡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사택이 헌당일에 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5번째 교회 138 비전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처음에 그 마을에서 성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서 예배 드렸어요. 저기만 다녀오는 아내가 허리가 아파서 며칠을 고생했던 안 들고 오른쪽이 좀 뭘까요? 뭐 같은데요? 화장실입니다. 네. 다 보여요. 저렇게 예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신입인 후원으로 교회를 저렇게 반듯하게 지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국제학교를 땅이 넓거든요. 한 800평대 저기 국제학교를 지으려고 하고 요거는 또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유치원을 따로 땅을 구입해서 유치원을 지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아내가 사실은 이제 사실은 저희 아내는 돈이 들어갈 때 잘 들어가는데 절대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돈 이렇게 주면 만 원을 받았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살면서 이렇게 팀들이 와서 수고했다고 힘내라고 이렇게 경력금 주시는 걸 모아서 땅을 산 곳이 땅을 사고 그 다음 제가 시티에서 출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금으로 지은 그 유치원이고요. 졸업식 사진입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여기 6번째 교회인데요. 가운기라는 교회라고 하는 이게 교회가 아니고 신학생 3명이 저기 흘레구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양골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시골 마을에 마음시온 알스시 집입니다. 집에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쪽에 평상 같은 저기서 음악 같은 곳에서 아이들만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총회하고 섬길 때인데 너무 열심히 하고 또 교회 건물도 없이 이렇게 예배하니까 비 오면 비 남았고 그 뜨거운 햇볕에 그래서 무언가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백령도에 있는 백령중앙교회랑 연결이 되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멋진 교회가 지어지고 여기 가운기남 교회 그러니까 천국길 교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7번째 2024년도에 헌당한 교회인데요. 요것도 목이 끝자락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쉐이마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헌당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유치원 개원 예배입니다. 유치원 개원 예배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귀엽죠. 마지막 사진 보시면 지금 오른쪽이 오기 직전에 마지막 주일날 이제 헌당예배 드리고
드림스들이라고 하는 그 NGO 후원으로 유치원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이게 아직 교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사람은 없어요. 주일학교 몇 명하고 사역자들이 전부 다인데 방과후 교실하고 그렇게 하려고 건물을 짓고 마지막 지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 정도. 네, 거기 잠깐 멈춰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꺼주셔도 좋고. 네. 제 이야기를 조금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오랫동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사실은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는 아내의 오랜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그 꿈이 제 안에 있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주의 종이 되고 싶다. 그때 뭐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목사가 뭔지 전도사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때에 그냥 주님의 종이 되고 싶었고 또 주님의 일만 하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순수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1993년도에 입학했고 그때 우리 손 목사님은 사실 만나게 되어졌죠. 3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33년 전에.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에 전도전에 참석해서 그때 어린이 선교하겠다고 헌신을 다시금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1997년도에 제가 신대원 들어가면서 지금의 파송교회에서 12년날 사역하고 2009년도에 미얀마 땅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그런 교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 늘 어린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늘 그 마음을 제가 가지고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함께 어린이 사역을 유치원 사역을 같이 함께 시작했죠. 여러분 그 부담은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담은 사명입니다. 파송교회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후원이 있으면 하고 후원이 없으면 안 하는 건 사명이 아닌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성경교회 7교회, 유치원이 6개인데요. 사실은 월말 다 돼가지고 긴장을 해요. 월말 되면 뭐 교회 운영비, 목회자 생활비, 뭐 교사들 생활비, 신학생들 또 생활비 그런 이제 사실 걱정이 있는데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기도와 물질로 섬겨 주신 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사실 제가 큰절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물론 상금은 하나님 주실 거예요. 제가 대갚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양성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웠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파송해 주신 그 주혜림 선교사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엄마가 선물해 준 엄마는 그런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냥 허더슨 테일러의 그 전기를 이렇게 사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선교사가 돼야지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본인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뭐 한국교회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는 미얀마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미얀마 애기 진짜 많이 넣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는 또 안 나요. 하나, 둘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거기 투자해야 되고, 그죠? 전문가 키워내야 되고. 한국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는다면서 남의 얘기 아니거든요. 또 미얀마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한국교회 미래는 없는 거죠.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참 좋아하는 그 말씀 들고 계속 많이 기도해드렸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일을 하시겠대요. 없는 것도 손치해서 만들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이 점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확대되고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미얀마는 뭐 불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때 아무리 뭐 기독교 신앙을 교육시켜도 공립학교 가면 끝입니다. 교육 시스템 자체가 불교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아침에 교회 왔다가 오후에는 또 절에 가고 머리 깎고 그냥 저기 가고 수양하고 나오고 그 미얀마의 모든 남자들은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스님이 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체계적으로 아이들 양육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꿈을 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 오이경 선교사가 아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요. 엘리야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이야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그가 스스로 증명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계속되어졌던 이 가뭄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인을 분명히 붙들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는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사환에게 말하죠.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근데 올라갔던 사환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시 간절하게 아마 더 간절하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번 기도합니다. 3번, 4번, 5번, 6번. 6번이나 그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슨 일이 나야 되거든요. 뭐 바람이 불든지 뭐 번개가 치든지 먹구름이 일어나든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틀린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건 아닌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말할 때에 사환이 돌아와서 그렇게 말해요. 43절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넓고 넓은 하늘,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위력으로 아합에게 선포해요.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엘리야가 기도한대로 선포한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대단한 일 아니라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순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믿음이 없을 수도 아니고 기도를 안 했을 수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거나 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낙심하면 좌절하면 누가 좋아하죠?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내가 코 빠져 있으면 낙심하면 제일 먼저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그죠? 기도하기 싫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지는 거지 결국은.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을 혹독하게 다룬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을 혹독하게 다룬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죠? 그 비전 때문에 요셉은 13년 동안에 죽을 고생을 합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 크고 원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셔야 됐어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요셉을 힘들게 했던 요셉의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는 어쩌면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의 장치에 불과했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심한 가뭄 때 형들이 양식을 찾으러 애굽에 오잖아요.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되는 것도 모르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다시 만나게 되고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우리가 팔아버렸던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했던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생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에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냥 형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긍휼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반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 부딪힐 때에 송 목사님 잘 아시던데 제가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진짜구나. 아멘?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없으면 오히려 교만해지죠. 그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뒤에 난간 뒤에 숨어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 망하게 하고 실패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른 깨달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쓰임받아요.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거나 하나님 반대편에서 쓰임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도 쓰임받았어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 일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그렇죠? 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요 자유의지가 발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선한 걸 까먹을 수도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안 까먹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쪽에서 쓰임받을 것인가 바라기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되기 바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1부 끝났습니다. 우리 월경 선생님 나오셔서 이와 관련된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엄청 오랜만에 서게 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또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자녀들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선교지 가기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선교지에 가서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의 삶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도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호흡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숨을 안 쉬고 계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호흡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은 어딘가 모르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어느 부분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호흡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 미얀마에서 저희 삶은 그 말씀하고 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한인교회에서 선교사와 또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을 한 달에 4번 나가고 또 교단에서 제가 그 중보기도 팀을 맡으면서 한 달에 2번 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 또 저희 GMC 여성 코디로서도 한 달에 1번 기도회를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국제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게요. 작년에 이곳에서 저희 목사님이 그 설교 때 언급을 했잖아요. 미얀마에 돌아가서부터는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고민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서 교육 선교를 놓고 기도한 지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곳 한국에 오기 전부터 기도했고 돌아가서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 기독교 학교를 짓는데 돈이 1억이 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유치원 한 개 짓는데도 6천, 7천 들고 유치원을 잘 지으면 1억 7천이 들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목사님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강의 사역 막 밖으로 엄청 바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좀 많고 좀 예민한 편이에요. 제가. 근데 고스란히 그것이 제 몫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유치원 짓는데도 6, 7천 들고 잘 지은 선교사님 1억 7천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제정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그 부분을 놓고 막 이제 기도에 쏟기 시작했어요. 기도만 하면 제가 엄청 담대해지는 거예요. 확신이 막 생기고. 그랬는데 기도 딱 끝나고 눈을 뜨고 우리 남편 쳐다보고 눈치를 보면 제 마음에 이렇게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라에 저쪽에 이제 친한 권사님들 들었는데 주 선교사가 교수 사역 하려고 갔으면 교수 사역 하면 되지 또 무슨 뭐 학교를 왜 한다고 하냐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여보 지금 상황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게 힘들 때마다 그냥 상황이 힘들다 이러면 그래 내일부터 기도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니엘 세일을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럼 세일을 기도회를 하면 하루에 3번 그리고 저녁은 아예 금식을 합니다. 12시 1시에서 점심 먹으면 물만 마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3번 다니엘 기도 쉬울 것 같죠?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 각오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 혼자 했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랬어요.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당신도 기도해야 된다. 왜? 당신이 학교 한다고 소리는 혼자 다쳤기 때문에 당신도 같이 가지. 제가 이래가 우리 목사님이 생각도 안 하고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다음날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기 첫날 제가 이건 뭐죠? 연락이 왔는데 그 전에 제가 1억 8천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미얀마의 건설회사 하시는 분이 저희 오셔가지고 저희 집 땅을 보고 1, 2층을 지을 때는 돈이 얼마 든다고 다 견적도 내고 설계도도 그분이 다 그리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고 강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혼자서 엄청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그 당시 가정예배 때 느헤미야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산발락과 도비야가 하여튼 네가 성을 쌓으면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이 무너진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다 교묘하게 그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도 그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백성들과 함께 그죠? 그 성벽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는 52일 만에 그 성을 쌓았는데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떠한 주변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가 들을 때 제가 이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1억 8천을 누가 줄지, 그리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막 부정적인 방해분들, 그분들로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들이 변화되어서 우리를 협력하는,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여기가 목사님 친구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마음이 엄청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당에서 이제 이게 학교를 뭐 하지 말자 막 이런 얘기 못하게 하면 막았죠. 그래서 이제 당회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돕는 자가 되게 달라고.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혀를 굽게 해가지고 이걸 받아서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 어느 날 제가 막 눈물을 기도해요. 저는 사실 기도할 때 엄청 옵니다. 손을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따라 염려 마라, 내가 다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편안하다가 딱 눈을 뜨면 또 어딘가 모르게 100%가 아닌 아직도 좀 걱정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미얀마에서 15년을 오신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성교인의 간사가 되셨어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저는 생일이 이렇게 갔으니까 권사님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기도했는데 이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계시는 분이 이게 아내가 뇌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한국에 치료를 하러 왔대요. 그럼 이분이 이제 병원에도 모시고 하고 돕고 있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래요. 아내가 아픈데 이제 자식들이 그 집에 재산이 좀 있나 봐요. 그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그걸 아버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서 뭐라 그런 게 아니고 자식도 다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미얀마에서. 미얀마 가난한 그게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겠는데 이 학교를 형부가 좀 지어라. 그냥 아는 형부래요.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그거 학교 얼마 드는데 그거 내가 지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락이 오니까 저희 목사님하고 막 하이파이브를 이렇게 팍 하면서 둘이 다 눈에서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아내가 미국은 또 두 분 다 이제 그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건데 두 사람이 다 동의를 해야지 그 돈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아내가 약간 뇌 이상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이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두 사람이 똑같이 동의를 하게 해주시고 이 학교를 짓지 않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줘가지고 막 그 사람이 더 안달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그 권사님을 담대하게 하셔서 주변에 어떤 그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 기도해야지 이 기도 해야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제가 오만 얘기 다 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힘들다고 이게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딱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듣고 해야지 학교를 지어야 되겠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왜 그래?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님 해주는 거 보여줘야지 이런 거예요. 그 저는 그 우리 목사님 통화할 때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가지고 아유 이 남자야 제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장난하는 기도가 그때는 눈도 맞고 귀도 맞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이제 저녁에 식사가 있으면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보 나는 저녁을 먹으면 안 되니까 안 돼 이러면 이제 그 기간 안 간 거예요. 그래갖고 21일 동안 하루에 저기 단체 모임이 있어갖고 하루는 더 연기를 하고 그걸 지키려고 그 시간에 가면 또 마음이 그래 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미국의 영주권 이제 이분이 두 분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신뢰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안타까워요. 그때 또 이렇게 성실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1억 8천을 달라고 성실교에 지금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잖아요. 그런데 건축이 이제 끝나면 저희 성실교회가 학교를 다 지으면 있잖아요. 거기 운영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재정도 후원해 주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가지고 또 기쁜 소식이 또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알고 저희는 이제 1, 2층을 짓고 초등학교를 이제 먼저 시작하고 이제 앞으로 가면서 상황을 보겠다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알고 초등학교가 잘 되면 내가 중고등학교도 지어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깊고 높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상황이 또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생명과 평안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도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이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거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육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영의 육인지 뭐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걸 그저 100%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이 이랬어요. 제가 그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고 또 요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응답받은 게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기독교 국제학교를 짓게 되면 멀리 있는 아이들은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기숙사를 지어서 아이들이 이제 주초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주말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숙사를 지어야 되고 또 목회자 사택이 필요했거든요.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오기 전에 응답을 하나님 하셨어요. 저희 성주교회 권사님이 원래는 그분이 학교를 짓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분이 혼자 학교를 다 짓겠다고 하니까 이 권사님이 기숙사와 그 목회자 사택을 지어주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눌 내용이 너무 많는데 제가 지금은 여기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과정 속에 제가 진짜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사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미얀마 그 땅의 언더우드 가정처럼 저희 가정이 3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보의 선교사가 이 교회 파송 선교사고 2대는 됐어요. 그래서 3대는 새 세연인데 저희 목사님은 아마 세연일 거야 이런데 저는 아니에요. 누굴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죠 연세 그 세브란스 병원이나 연대나 이화여대나 이거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힘을 얻고 도움을 입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 병원들이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학교가 정말 미얀마 땅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저와 저희 가정과 보배 선교사 가정이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미얀마 땅에 미얀마 영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고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사실 숫기가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감개해져요. 제가. 왜? 제가 기도해서 제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제가 계속 달려가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전에 유치원에 돈을 11년 동안 제가 돈을 모았어요. 오시면 이거 목사님과 같이 식사 한번 하세요. 이 돈을 제가 계속 모았어요. 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돈이 5만 원 이게 있으면 그걸 뺏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 번 적어요. 내 한 개만 물어보고 사는 그래서 뭔데 이러니까 이 돈을 다 착같이 모아서 너 어디 쓰려고 그러니? 너 니한테도 안 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 쓸지는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이게 서여지는 건 분명해.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드림스 앤 드림에서 유바용이 유치원을 지어준다고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시티에서 나오는 그 돈도 이게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을 다 넣어서 유치원에. 그래서 어느 날 오더만 그 유치원을 지으라는 건데 그것을 해가지고 오신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유치원 교회 옆에다가 유치원을 지으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지을 때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막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좀 안전하게 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앞집에 땅이 났대요. 그러면서 오늘 또 와가지고 야 빨리 돈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저기 유치원 지을 땅이 생겼는데 저는 진짜 1초도 안 망설였어요. 그 돈을 꺼내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선다인게 여기구나 싶고 탁 줘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 돈을 가져가서 한전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그 목사님 사역자 이름으로 그 땅을 사서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유치원을 짓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발이 들어갔네요. 고발이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고발하니까 구청에서 이제 막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거기에 그란트 받은 땅 그리고 등기 연락되는 땅이 다 없고 다 무가 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이 유치원 땅이 그란트 받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청 직원이 이 땅에는 아무를 하자고 없다. 네가 지난번에도 고발하고 또 고발해서 2번 고발이잖아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너 먼저 잡아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역시 하나님 멋있다.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그 땅 팔리지도 않고 저에게는 돈을 모으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깡빙강도 얘기해주고 백령 중앙교회도 그렇고 뭐 딸린타운 교회도 그 교회가 목적 건물이라서 1, 2층이지만 너무너무 부름해가지고 비가 오면 바깥에 물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하고 또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걸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저희 성실교회는 그 건축을 하지만 한번 건축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도 리모델링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기도만 했는데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얀마에 온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2천만 원 헌금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우리 몰라요. 그러고 나는데 또 전주 시온 경컬교에 계시는 목사님이 3천만 원을 헌금을 하신다네요. 그리고 저희 17 팀에서 1,000만 원을 해가지고 6천만 원으로 1, 2층 교회를 엄청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도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우리 밤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개인 큐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한테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뭘 보는지 알아요? 여러분 일당백입니다.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가 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를 향하여서 비전을 계속 품으시기를 저는 이렇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품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부족한 저희 목사님과 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사를 파송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늘 사랑으로 돌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찬양팀들 앞에 나오고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님 닮기 원하는데 이 찬양 들기 전에 목사님 설교 말씀도 우리 오이경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저는 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강해를 하면서 강해를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해하는 말씀도 히브리서 10장 1절 아까 한데 함수하면서 했던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플러스 기도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3세대 천대의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건강 지켜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 날마다 승리의 찬송이 그곳에서 들려올 때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미얀마의 선교지에서 하나님 큰 역사를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 주 선교사님 오이경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과 간증을 택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수입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이런 순간이나 믿는 자에게 영치 못할 것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인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인도를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서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다 내려놓고 믿음의 기도하는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미얀마의 기독교 학교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될 때에 아버지 위원들이 하나님의 합성 속에 진행될 때에 하나님 염려 걱정 무엇이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주 찬양하는 오이경 선교사님 미얀마 땅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보내받아 싸우니 어떤 선교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것처럼 이들이 미얀마 땅의 언덕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매일 산속에 우리 삶을 수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시간 주관자들과 하늘의 대학의 영들의 싸움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면서 미얀마 땅에 하나님께서 주찬 선교사님 오이경 선교사님 가족을 보내주시고 그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 땅의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미얀마 땅의 언더우드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선교사님 가는 데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세대 후손 천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염려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오히려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일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주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사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한. 저 있었음 여기 어린 길과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 원하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올깃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광고 한마디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 해주시죠. 선생님 두 분 말씀 듣고 너무 이렇게 감동받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먼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기도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모지가 하나 단 하나